오늘 제목이 반복되는 악순환입니다. 네, 반복되는 악순환.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사사기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흔하게 겪어왔던 일들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화를 누리다가 또다시 반복되는 문제,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다시 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계속해서 그 문제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늘 그렇게 반복이 되는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우리 이번 주에는 또 우리 JR 시선을 통해서 이 반복되는 문제가 도대체 우리와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큰 사건이 일어났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 위기에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러다 말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뭐 저렇게 잠깐 서로 이제 긴장하고 그렇게 또 전쟁한다고 이렇게 좀 이렇게 각 잡고 있다가 이제 국제 유가가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기름값 좀 올리고 좀 서로 좀 이득을 얻다가 말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미사일이 날아가고 지금 실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쟁 났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가 스케이트장에 있었거든요. 스케이트장에서 한비가 전쟁 났대요 라고 하는데 너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 뭐 둘이 그냥 그러더니만 그런가 보다. 그리고 나서 이게 아닌데 지금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일어난 전쟁이 그냥 저들만의 이야기가 아닌데 혹시나 우리 랩런트들도 나처럼 그냥 남의 집 싸움하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혹시나 알고 있지 않을까 이런 위기감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굳이 이 이야기를 좀 꺼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전쟁이 나면 물론 저도 전쟁을 겪어본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그것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통해서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이 더 확산되게 된다면 심하게는 세계 3차 대전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실제로 우리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세상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그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라는 것,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심각하고 무서운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러면서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경계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전쟁은 사실 역사 속에 계속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히즈 스토리라고 하죠.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인 성경 속에서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강대국들의 횡포. 이 강대국이 이 강대국들이 어떻게 지금 이러한 공격을 하고 있으며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면 이번 주 화요 집회 때 나왔던 메시지에서 반대쪽이라는 메시지를 하셨어요. 강대국의 반대쪽, 약소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응답은 무엇이냐? 강대국에게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 이 핍박과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그 일이 벌어진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바로 먼저는 우리 본문에 아비멜렉이 나오죠. 아비멜렉이 나와서 아비멜렉이 본인이 왕이 되고자 했던 우리 전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와 그 지난주를 통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지를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과 작당을 하고 그 불량배들을 고용을 해서 자기 형제 69명을 다 죽이고 나서 왕이 된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어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보내신 그 악한 영을 통해서 아비멜렉과 세겜은 서로 전쟁하게 되고 서로 공멸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게다가 여인이 던진 맷돌을 맞고 죽어요. 이 맷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인 마귀의 대가리를 깰 것이다. 이 맷돌을 통해서 한 여인이 던진 맷돌을 통해서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박살나서 죽게 됩니다.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아비멜렉, 내 안에 있는 세겜, 자꾸 왕이 되려 하고 세상의 주인이 되려 하고 있는 나의 옛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반대쪽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고통과 문제 가운데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은 또 우리가 반복되는 이 악순환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떠나고 내가 왕이 되려 할 때 결국에는 그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깨버리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사 2명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죠? 네,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이 나옵니다. 사사 돌라와 야일은 사실 성경에서 그렇게 큰 임팩트를 가진 사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사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사가 이 땅을 다스리는 동안에 이 땅이 평안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있는데 사사는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살롬,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함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큰 용사의 응답을 그리스도께서 사사가 이 시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 때는 비로소 평안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이번에 성경을 보면은 온갖 우상을 다 섬겨요.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의 신, 블레셋의 신, 온갖 신이란 신은 다 섬기는 거예요. 우상신을 비롯해서 그동안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그 가나안 땅,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신들을 싹 다 섬기게 됩니다. 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강대국인 블레셋과 그리고 암몬 자손에게 넘기신 거예요. 이 우상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즐기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좋은 것들, 그것에 속아서 그들을 섬기게 되는 우리들을 진노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강대국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마귀는 이 좋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재밌는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고 중요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과 예배와 말씀은 뒷전이기가 너무 쉽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막 재밌는 일들이 있고 놀러 갈 일이 있고 하면은 막 예배드리기 싫고 그래요. 근데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구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진노의 결과로 우리에게 강대국을 보내셔서 그 강대국을 통해서 이 반대쪽의 응답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그림을 한번 그린 적이 있는데, 이 지구라고 칩시다. 우리가 이렇게 돌면서 살고 있어요. 돌면서 살고 있는데 걷다가 여기서 걸어가다가 여기서 발걸이에 딱 넘어져요. 여기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 넘어지고 나서 다시 또 일어나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다시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일어나서 다시 또 넘어지고, 이것을 우리가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 넘어지기 위해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잖아요. 여기를 메꿔야 되잖아요. 여기를 메꿔서 넘어지지 않도록 이것을 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이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빼앗긴 나의 마음을 완전히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디에 계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비로소 이것들을, 이 문제들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오직 그리스도로 가득할 때 아무런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문제가 생길지라도 이 속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낸 이 결론을 여러분 현장에 어린이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랩런트들이 성경학교로 인도를 참 잘 받았어요. 다들 각자 현장에서 사역자로, 돕는 자로, 또 전도자로 여러 가지 역할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습들을 사진을 통해서 봐왔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끊기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 어린이들이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거든. 아무도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속아서 저 지옥의 권세 가운데 마귀의 자녀가 된 종의 모습으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저 세상에 빠져가지고 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신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증인으로 서서 여러분 현장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거야말로 바로 우리에게 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 속에 아, 내가 지금까지 이걸 몰라서 속았구나. 내가 지금 내 안에 아비멜렉이 자꾸 왕되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구나. 내가 그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악순환의 꼴이 이스라엘에게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사사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지 않은 이 시대에 어떠한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정말 우리에게 맡기신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24의 응답 가운데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모든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